네, 오늘 말씀은 전쟁에 임하는 자세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평화를 원하시는 분이다. 본질적으로 평화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들은 평화입니다. 그 얘기는 하나님은 근본적으로 본질적으로 전쟁을 원하시는 분은 아니시다 라는 뜻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가끔은 전쟁을 허락하시고 용인하시기도 하신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알 수 있느냐? 구약에 있는 말씀들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전쟁을 치러야 된다라는 것, 전쟁을 해야 된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목격할 수가 있거든요. 가나안 땅을 들어갈 때는 전쟁 없이 들어가는 것, 그게 가능하겠느냐? 당시로서는 가능하지 않겠죠. 흔히들 그런 얘기하죠. 지도자가 할 중요한 일들 중에 하나는 다른 전쟁을 치르지 않게 하는 것이다. 전쟁이 일어나지 않게 하는 일이다. 근데 가장 뛰어난 지도자는 어떤 지도자죠? 전쟁할 거리조차도 만들지 않는 것이다. 전쟁, 갈등 상황을 처음부터 만들지 않는 것이다 라는 얘기죠. 근데 현실은 전쟁거리가 계속 일어나죠. 그래서 우리는 지도자들이 전쟁거리가 생길지라도 전쟁을 가능하면 억제하려고 몸부림쳐야 되는 것이죠. 이제 그런 것이 지도자의 자세지, 틈만 나면 그래? 이것 봐라? 해가지고 억가심정처럼 해가지고 그래 한번 쳐와 해서 전쟁을 일삼는 행위는 하나님이 그렇게 기뻐하실 일은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간혹 인간들이 하나님의 전쟁 없이 다투지 않고 갈등이 일어나지 않고 살면 참 좋겠는데, 사람들 생각은 전쟁을 아예 근본적으로 본질적으로 싫어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어떤 사람은 호전적이라고 하잖아요. 호전적. 전쟁을 좋아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타고나게도 그렇게 타고난 사람도 있어요. 기질적으로 어떤 성격적으로 호전적인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기회만 되면 전쟁을 하려고 해요. 전쟁이 100% 나쁘냐? 그는 100%는 아니에요. 모든 것은 다 완벽한 건 없으니까. 전쟁이 100% 나쁘진 않을 수 있는 것인데, 바로 그런 측면에서 오늘 말씀을 접근한다면 하나님은 그런 관점에서 전쟁을 용인하신다, 허락하신다 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쟁을 막 일으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백성들이 어떻게 상황이 맞물려가지고 전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할 수 있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이 전쟁은 하나님께서 용인하시는 건가, 허락하시는 건가, 그 여부를 볼 줄 알아야 한다는 얘기죠. 근데 사실 보기에 따라서, 사람들이 보는 관점에 따라서 이게 흔히 말해서 거룩한 전쟁인지 성전인지 아니면 인간들의 그러한 군상들의 이익을 탐하기 위한 전쟁인지 구별하기가 솔직히 어려워요. 진짜 어렵습니다. 그걸 보기에 따라서 달리 보기 때문에. 자, 그런데 우리는 그런 관점이 아니라 여기서 하나님께서 일반적으로 용인하신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전쟁도 있다라는 얘기죠. 근데 어떤 것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용인하신 전쟁일까? 첫 번째는요, 하나님의 하나님의 그 계획이 그걸 이루기 위해서 가끔은 전쟁이 필요하다, 전쟁할 수도 있다라는 거거든요. 전쟁이라는 수단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가나안 땅으로 가기 직전에 있죠. 직전에 있는 상태예요. 근데 가나안 땅에 모세가 너희들이 들어가면 편하게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왜냐? 가나안 땅에는 기존에 있는 원주민들이 있는 거예요. 그들은 원래 원주민이 아니에요. 그들도 다른 족속에다가 원래 원주민들 쫓아내고 자기들 차지했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을 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땅을 주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도 이스라엘 백성보다 먼저 살았던 이 원주민들을 쫓아내야 된다. 그래서 쫓아낸다라는 표현보다는 쫓아내기도 하지만 대부분은 진멸시키라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들이 멀리 가버리고 다른 나라로 막 도망가면 상관없어요. 왜냐하면은 왜 그렇게 해야 되느냐? 가나안 땅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신성시 되는 땅이에요. 거룩한 땅이 된다라는 거예요. 거룩한 땅에 그 원주민들, 그들이 원래가 이제 가나안 족속들이 존재하게 되어지면 무슨 문제가 생기냐? 그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아요. 하나님을 섬기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그들은 우상숭배를 하죠. 근데 하나님은 가장 우상숭배를 싫어하시죠. 미워하십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을 전도해가지고 하나님 믿게 하면 되지. 가능해요.
이론상은 가능하지만 현실적으로 외부의 사람이 와가지고 원주민들의 신앙을 받아들이는 경우는 강해도 그렇게 될 확률은 커도 사실 원주민이 신앙을 바꿔치기 해가지고 외부 오는 것을 바꿔치기 하는 것은 쉽지 않아요. 그런 관점에서 그래도 원주민들의 그런 우상 숭배하는 것들을 생각할 때 그런 토착과 그런 것들 다 어우러져 가지고 쉽게 뿌리 뽑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렇다고 어떻게 합니까? 완전히 발본 세고 난다 하잖아요. 싹 모두 뿌리까지 다 뽑아 버려야지만이 그 터전 위에서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는 그러한 신성된 그런 땅을 가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우리는 또 때론 전쟁을 통해서 진멸을 통해서 그 땅을 새롭게 만들기 위해서는 전쟁도 필요하거니와 또한 가나안 족속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우상 숭배로 말미암은 죄악이 극에 달았던 사람들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공의라는 관점에서 공의, 죄가 있으면 하나님의 공의가 발동하죠. 그 죄를 묻습니다. 그리고 죄를 묻는데 죄를 회개하는 자에게는 다시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지만 회개를 하지 않으면 영원한 진멸에 이르겠죠. 근데 가나안 민족들은 회개를 할 민족들이 아니었다는 얘기죠. 그들은 회개를 하지 않아요. 그렇다 보니까 죄악이 극에 다다랐기 때문에 전쟁을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는요. 전쟁은 내가 공격만 하는 측면이 아니라 때로는 가만히 있는데 누가 쳐들어오면 어쩔 수 없이 전쟁을 할 수밖에 없죠. 옛날에 임진왜란 때도 외적이 일본 애들이 쳐들어오면 방어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전쟁을 해야 되죠. 한국전쟁, 6.25 전쟁도 마찬가지죠. 북한이 쳐들어오면 어쩔 수 없이 방어하기 위해서 또 전쟁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약간 방어적인 측면이 좀 있지만 왜 전쟁을 해야 되느냐? 백성들을 보호해야 하기 때문이다. 백성의 보호를 위해서는 때론 전쟁에 원치 않을지라도 전쟁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도 하나님의 백성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때로는 전쟁이 용인될 수 있다. 그래, 맨날 맞을 수는 없잖아요. 때려. 오른편 때렸으면 왼편도 때리고 막 그렇게 할 수 없잖아요. 때로는 보호가 필요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만 전쟁이라는 것은 저기예요. 제한적으로 해야 한다. 제한적으로. 틈만 나면 그래 또 전쟁하자. 이렇게 호전적인 그런 마음을 가지고 1년 365일 내내 전쟁을 치르는 것은 합당치 않죠. 어쩌다 한 번 할 수는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전쟁을 제한적으로 사용을 해야 하지, 그렇지 않다면은 나중에는 이건 하나님의 뜻이 아닌 인간의 뜻, 인간의 이기적인, 인간의 욕심으로, 인간의 잘못된 판단에 의한 전쟁이 되어지고 수많은 억울한 일들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폭력적인 거, 어쨌든 전쟁도 또 다른 폭력의 모습이잖아요. 전쟁을 통해서 보면 폭력이 많이 드러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그래서 폭력을 조장하는 분은 아니시다라는 것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오늘 이 10장에 있는 내용들을 본다면은 이 10장의 내용들을 제가 이제 풀어서 설명한다면 어떤 거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을 하게 되어지는데, 그렇잖아요. 요단강을 넘어가서 가나안 족속들과 싸울 수밖에 없거든요. 싸워야 되는데 전쟁을 하게 되어지는데, 전쟁할 때 어떤 자세, 어떤 태도가 있어야 되는가에 대한 부분들을 오늘 4가지 측면에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일단 첫 번째는요, 승리해야 되겠죠? 승리해야 되는데 승리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나는 이거 하면서 질 거야. 애들 선수들이 경기하면서 나는 오늘 이거 질 건데 하면 진짜 져요. 질 건데 하고 이기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질 건데 벌써부터 속된 말로 쫄아가지고 있으면 아무리 사람이 많아도 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승리에 대한 확신, 우리는 반드시 이긴다. 어떠한 일이 있어도 반드시 이긴다. 이긴다라는 확신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성도의 삶은 이런 확신이에요. 나는 결코 죽지 않아. 난 반드시 일어나. 반드시 승리할 거야. 라는 그런 확신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물론 나의 능력과 힘으로 되는 게 아니라 주님께서 함께 하실 때, 이런 전제 조건이 붙는 가운데 확신이 있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확신이 없으면 반드시
지게 되어진다. 전쟁에는 사실 어떤 무기도 좋아야 되죠. 우리나라랑 만약 다른 나라 개입 없이 북한하고 우리나라하고 전쟁 치르면 북한은 게임도 안 되게 져요. 질 수밖에 없어요. 북한이 뭐 군 복무도 오래 하고 여군도 있고 전 백성들이 다 군인이라 할지라도 일단 인구도 우리보다 적거니와 그들은 우리보다 잘 먹지도 못해가지고 빼빼 말라 있어요. 아무리 특공대 뭐 특수부대 막 했다 할지라도 걔들이 1년 내내 365일 모든 사람들이 막 특수훈련을 받고 그러지는 않을 거란 말이죠. 특수훈련 받아도 몇 사람 일부밖에 하지 않을 거란 말이죠. 무기도 재래식이에요. 오래된 것이고 일단 기름도 별로 없어요. 기름 많았으면 걔들도 발전기 돌리면서 막 불 환하게 켜고 살지 않겠습니까? 기름도 없단 말이에요. 걔들은 우리한테 공격을 할 수 있을지 몰라도 더 이상 우리는 반격하면 한마디로 초전박살 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다른 나라 개입 없으면 걔들은 우리를 도무지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지금 1년에 국방비라는 거잖아요. 국방비를 수십조 원을 쓰거든요. 그렇게 쓰는데 엄청 많이 쓰거든요. 근데 그들의 예산에 엄청난 부분을 차지해요. 북한으로 친다면. 그걸 지금까지 수십 년 동안 계속해서 성장시켜 왔는데 북한이 한국을 이길 수는 없다. 결코 이길 수 없다. 라는 것이죠. 자,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런 무기, 잘 훈련된 군사, 어떤 전략, 전술, 이게 아무리 좋아도 안 되는 건 안 된다. 근데 승리에 대한 확신이 없다면은 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백성들에게 어떤 마음을 고취시켜야 되냐면, 그래, 우리 할 수 있다. 우린 이길 수 있다. 우린 승리해. 라는 것들을 고취시킬 줄 알아야 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 그 역할을 누가 해야 되느냐? 바울이 특별한 사람을 지정을 했죠. 누굽니까? 2절에 나오죠. 너희가 싸울 곳에 가까이 가면 누가 있습니까? 제사장이 있다. 제사장이 가서 제사장이 군사들한테 이런 얘기를 하라는 거예요. 여기 나와 있죠. 3절에서 6절까지 있는 말씀 보면은 이스라엘아 들으라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너희가 오늘 너희의 대적과 싸우려고 나왔으니 마음에 겁내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떨지 말아라. 그들로 말미암아 놀라지 말아라. 놀라지 말라는 얘기는 뭐예요? 저들이 우리보다 더 강한 것 같아. 숫자가 더 많은 것 같아. 어떻게 이겨?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하지 말라 하냐면은 그 이유가 있어요. 근거가 있어요. 그냥 확신만 주는 게 아니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너희와 함께 하실 것이다. 그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바로 앞서 얘기하는 것이 뭐라고 하냐면 애굽에서 너희를 인도하신 하나님. 애굽에서 탈출하기까지 모두 과정, 지난 40년 동안 여러 가지 과정 놓고 봤을 때 하나님께서 하신 역사하심을 생각한다면은 하나님을 능히 이길 자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40년을 지금 살아온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이 이 전쟁을 할 때 우리와 함께 한다는 거예요. 약간 다른 표현이지만 우리가 전쟁을 치를 때 만약에 북한이나 중국이나 다른 나라가 러시아나 일본이나 함께 우리나라 덤빈다 할지라도 좀 제가 미국이 만약 우리 도운다면은 우리는 이기거든요. 다른 나라들이 아무리 강해도 미국의 군사력을 어떤 나라들이 다른 나라 유럽 전체가 다 합쳐도 미국을 이길 수가 없거든요. 그만큼 미국이라는 나라는 강대한 나라거든요. 제가 미국을 하나님이라고 얘기하는 건 아니지만 그만큼 우리가 다른 나라들이 아무리 공격을 할지라도 절대 권력자이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면 하나님 편에 서 있는 자들은 이길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그 제사장이 하는 말은 그거예요. 그냥 괜찮아, 잘 될 거야, 이길 거야. 막연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근거가 뭐예요? 지난 40년 동안 우리를 이기게 하면서 여기까지 오게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습니까? 하나님과 함께한 자는 이긴다라는 것들을 경험했잖아요. 그러면 이번에도 우리도 이길 수 있다 하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적과 싸우신다, 우리를 구원하신다, 이러한 선포된 말씀을 하라는 얘기죠. 그래서 제사장 보면은 어떻게 보면 오늘날 군대에도 뭐가 있어요?
군목이라는 게 있죠. 군종, 군목. 군종은 여러 종교, 불교도 있고 천주교도 다 포함되는 것이지만은 우리 기독교 입장에서 놓고 본다면은 군목이 있어요. 군인이지만 목사가 있죠. 그래서 군대 목사가 뭐가 필요해? 그래서 군대 목사도 종교적으로 그들에게 신앙적인 힘을 키움으로 말미암아서 두려워하지 않게 담대하게 세워가는 역할을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나중에 여기 2절에서 4절에 있는 말씀에 따르면 민수기 31장 6절에 보면은 제사장 중에 한 아들 아론의 손잡골 되는 것이죠. 엘리아살의 아들 누구예요? 어떤 남녀를 둘이 이방 여자랑 둘이 성관계를 하는 장면을 목격하고 창을 던져서 배를 꿰뚫었던 그 아들이 있었죠. 엘리아살의 아들 누굽니까? 비로 시작합니다. 비느하스가 전쟁에 같이 참여해요. 참여하잖아요. 그리고 나중에 사무엘 때 보면은 누구죠? 엘리 제사장의 자식들도 참전을 했는데 죽었잖아요. 예, 그렇게 해서 제사장들은 뒤에 후방에서 가만히 편안히 제사만 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는 전쟁에도 참여해서 이와 같이 제사장들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한다, 이긴다 라고 힘을 돋고 있다는 것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목회자도 오늘날 사실 그와 비슷한 일들을 해야 되겠죠. 우리가 인생의 수많은 전쟁 속에서 괜찮습니다.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냥 막연한 그냥 그럴 수 있다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그럴 수 있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라는 그런 선포를 하시고 그 선포를 여러분은 받으셔야만 합니다. 자, 두 번째는 어떠한 자세가 있어야 되느냐? 군 복무를 하게 되어졌을 때 충실해야 되는 거죠. 군 복무에 충실한 거죠. 군대를 갔는데 다른 생각하고 빨리 막 나가고 싶고 하면 어떻게 하죠? 탈영을 하겠죠. 군대에 충실하지 못하겠죠. 근데 군 복무에 충실하려면은 일단 체력도 키워야 될 것이고 책임감이 있어야 되겠죠. 전우에도 있어야 되겠고 협동심, 배려와 인내해야 되고 끈기를 가져야 되고 그리고 긍정적인 어떤 마인드를 계속 가져야지 이러한 군복무에 충실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근데 때로는 이런 것들을 아무리 해도 강조해도 이런 것들이 통하지 않을 수 있는 상황이 있습니다. 그럴 때는 어쩔 수 없이 그 사람들이 우리 숫자가 적더라도 적이 훨씬 많고 우리가 적더라도 이 사람들을 다 모든 사람들을 예외 없어 다 가 하지 말으라는 거예요. 그래도 예외 조항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도 5절부터 말씀을 본다면은 5절부터 9절까지는 군 복무에 충실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한 사람들, 네 가지 부류의 사람들이 나와요. 네 종류의 사람들이 나오는데 이 사람들은 병역을 면제시켜라. 오늘날 우리는 병역 면제하려면 어디가 아파야 되겠죠? 정해진 게 있어요, 룰이. 옛날에는 뭐 3대 독자는 군대도 뭐 안 가기도 하고 지금은 독자들이 하도 많으니까 그러면 안 되니까 지금 독자라도 군대를 가는데 제가 어릴 적만 해도 3대 독자는 군대를 안 가거나 방위로 들어가서 3개월만 하든지 훈련만 받고 집으로 갔던 적도 있어요. 자, 그렇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죠. 자, 여기 성경에 나와 있는 병역 면제를 면제 해당되는 사람들을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새 집을 건축했어요. 그리고 낙성식을 했어요. 낙성식이란 일종의 감사 의식을 한 거죠. 근데 그것을 아직 새 집은 건축했지만 낙성식을 행하지 못했어요. 건물을 다 지어놨는데 이제 그 집에 들어가기 직전인데 전쟁이 나서 차출당하면은 어떻게 돼요? 참 여러 가지 마음이 심란하죠. 전쟁터에 갔을 때 이 다 져놓고 이게 뭐야 이거 이렇게 하는 거 있잖아요. 집중할 수 없는 것이죠. 충실할 수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면제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또한 포도원을 만들었습니다. 그걸 만들고 나무가 잘 뿌리 내리고 과실이 맺히려고 하는 가운데 전쟁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과실을 못 먹었어요. 먹을 수 없는 아직 열매를 거둘 수 없는 상태였어요. 그러면 이 사람도 가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같으면 안 통할 수 있는 얘기지만 옛날엔 그렇게 했다는 얘기죠. 그리고 약혼하고 결혼하지 못한 자, 약혼하고 결혼하지 못한 상태에 있는 사람 아쉽죠. 약혼녀가 있는 상태에서 전쟁터에 가면 이 사람이 전쟁에 군복무에 충실할 수 있을까? 어렵다라는 얘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선천적으로 마음이 심약한 사람들이 있어요.
심약한 사람들. 그래서 두려운 마음들이 허약한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봤을 때는 아유 왜 저러냐 비난하고 하지만 태생적으로 기질적으로 성격적으로 심약한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작은 일에도 깜짝깜짝 놀래고 막 부정적이고 두려움에 잘 빠지고 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자, 그런 사람들이 있었을 때 그 사람들이 만약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 약한 척 하지 마, 뭔 소리야, 끌고 가서 병역에 입대를 시켜버리면은 어떤 일이 생기냐? 그 사람이 근데 군대 가면 어떤 일이 있냐면 고문관 되고요. 고문관. 함께 훈련해도 훈련 제대로 참여도 못하고, 그 남들이 보면 어떡합니까? 맨날 열애되는 것 같아. 쟤는 아무것도 안 하는 것 같아. 그리고 맨날 우리는 근심이야. 제가 무슨 짓을 저질지 모르겠어. 걱정되는 거야. 그리고 주변엔 다른 병사들의 군사들의 사기를 꺾는다는 얘기죠. 낙심하게 만든다. 성경에 써 있죠. 9절 8절에 8절 마지막에 그와 같이 그의 마음과 같이 낙심하게 될까 하노라. 그러니까 군복무에 충실할 사람들만 데려가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때 우리 나중에는 이제 후에 보면은 기드온에 얼마요? 예, 300명사잖아요. 처음에 온 사람은 32,000명인가요? 왔잖아요. 다 떨어져 나가고, 하나님은 하나라도 더 챙겨서, 당시엔 상대방은 엄청나게 많은 숫자인데, 수십만인데, 그걸 이겨내려고 하면은 더 많은 사람이 모여야 되는데, 오히려 다 잘라버려요. 자르고, 정말 충실할 수 있는 자 300명만을 택하는. 이게 말이 됩니까? 인간적으로? 이런 상황은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가능하다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전쟁의 승패는 기본적으로 어떤 것에 있느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느냐 여부에 달려 있다는 것들을 더 마음에 신앙적으로 그런 마음을 품게 하기 위해서, 인간적으로 더 많이 모여야 돼. 더 많은 사람들 함께 해야 돼. 근데 세상에 보면은 항상 다수가 이깁니까? 아니죠. 소수가. 우리나라 해군 역사에, 우리나라가 아니라 전 세계 해군 역사, 이순신 장군이 12척이라는 말도 있고 13척이라는 말도 있는데, 대부분 13척이라는 말로도 얘기하는데, 13척으로 상대방 적군의 333척인가요? 그 적군의 외적을 물리친 사건. 전 세계 통틀어서 해군 역사에 그러한 일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순신 장군의 뛰어난 전략과 전술이 있었다. 숫자가 훨씬 적었음에도 이긴 것이죠. 이제 그런 일들은 얼마든지 있어요. 그래서 기드온의 300명으로 어떻게 저걸 이길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하나님의 도우심. 그래서 백성들의 마음은 우리가 군사에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지 여부가 더 중요하다라는 것들을 기억해야 합니다. 자, 세 번째, 전쟁은 왜 하느냐? 하나님의 공의를 실현하기 위해서다. 앞서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의 공의와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정말 극에 다다른 죄악된 삶을 살아가는 자들을 진멸하기 위해서, 정말 회생 불가능해요. 그런 자들을 멸절하기 위해서 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전쟁에 대한 공의를 구현해야 되는데, 이것도 원칙이 있습니다. 가나안 족속들과 전쟁을 할 때는 예외를 두지 말래, 살려두지 말라는 거예요. 화친을 청하지도 말고 그냥 진격해서 다 진멸해라. 남김없이 다 없애버라. 그런 얘기예요. 싹쓸이 하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가나안 땅이 아닌 주변 다른 나라들과 전쟁을 하게 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때는 먼저 화친을 제의하라는 거예요. 화평을 선포하라는 거예요. 나 너희랑 싸우고 싶지는 않아. 그런데 너희가 내 말에 좀 내 얘기를 들었으면 좋겠어. 이런 얘기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미국과 우리나라이지만 우리나라가 사실상 미국보다 힘이 약해요. 정말 50분의 1 수준으로 약해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이 야 이렇게 해 저렇게 해 하면은 사실 좀 깨갱거릴 수밖에 없어요. 미국의 이빨 이렇게 거기에 우리가 반응이 크게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일본도 깨갱하지만 우리는 일본보다 더 깨갱할 수밖에 없는 형편에 처해 있거든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영향을 받단 말이에요. 그래서 더 강대국이 원하면 강대국이 원하는 방식대로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의 나라가 더 강해졌을 때라는 얘기겠죠. 더 강해진 상태에서 옆에 이웃 나라들한테 한번 협박을 해보는 거예요. 압박을 가하는 것이죠.
난 너희랑 평화롭게 지내고 싶어. 그렇게 얘기했었을 때 그 얘기는 단순하게 전쟁 안 하고 그냥 평화롭게 살자 그런 뜻이 아니에요. 여기 말로는 되게 너희랑 화평하고 싶다. 그 얘기는 다른 게 아니라 친하게 지내는데 대신 너희들 그냥 못 살아. 너희들이 우리한테 조공 좀 바쳐라. 조공을 바치라 가는 거예요. 그 어떤 사람은 아유 우리가 도무지 못 이기겠다 하면 조공을 바치겠죠. 그런데 내가 너희들한테 왜 바쳐야 되는데? 간혹 그런 일이 발생할 수 있죠. 그래서 거절하면 어떻게 됩니까? 전쟁을 하는 거예요. 거절하면 그때부터 전쟁을 하는 것이죠. 그때는 전쟁을 해가지고 그래서 그 성읍을 다 또한 멸절을 시켜라. 진멸해라. 그때는 진멸해도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결과적으로 사실 전쟁은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죠. 최소한으로 제한적으로 하되 하나님의 공에 따라서는 할 수는 있다. 그렇지만 전쟁을 우리가 목적으로 전쟁이 취미가 되면 안 되죠. 전쟁이 특기가 되면 안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 19절에서 20절에 있는 말씀을 놓고 본다면은 전쟁에 대한 자세는 뭐냐면은 무분별한 파괴 행위는 금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전쟁하면 다 싹 쓸어버리라니까 무분별하게 막 쓸어버릴 수 있어요. 자, 전쟁을 만약에 할 때 금방 끝날 줄 알았는데 북한이 옛날 남한을 침범했을 때는 단번에 뭐 한 달 만에 뭐 3개월 안에 그냥 단번에 끝낼 줄 알고 내려왔을 거예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거의 3년여 걸렸죠. 저기 러시아랑 우크라이나랑 저기도 금방 러시아 입장에서 금방 끝날 줄 알았는데 벌써 지금 3년 4년 차인가요? 가고 있잖아요. 쉽게 안 끝나요. 끝날 수 없는 거예요. 내 생각에는 금방 끝날 것 같은데 끝나지 않아요. 전쟁하면은 몇 년간, 옛날 임진왜란 같은 경우도 7년이에요. 병자호란 같은 한번 전쟁이 나면은 수년간 죽어나요. 특히 누가 죽어납니까? 백성들이 죽어나죠. 고위직들은 어떻게 다 피해요. 다 살아요. 흔히 말해서 전쟁을 누가 일으킵니까? 늙은이가 전쟁을 일으키고 죽는 건 젊은이들이다. 그런 아이러니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또 다르게 지도자들은 안 죽어요. 전쟁을 일으킨 지도자는 안 죽고 어떻게 다 피해 다녀요. 일반 백성들이 전쟁에 피해를 당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희생을 당하죠. 그러니까 이게 무엇을 위한 전쟁이냐. 그래도 어쨌든 전쟁이 오래됐습니다. 오랫동안 진행됐었을 때 그래서 그 성읍을 둘러싸고 있잖아요. 그 성읍을 공격하는데 계속 둘러싸고 몇 년 동안 할 수 있잖아요. 그럴 때 너희들이 하지 않아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나무를 잘라야 돼. 때는 나무를 통해서 뭐 장작을 쓰든지 무기를 쓰든지 그래야 되잖아요. 그런데 너희들이 나무도 종류를 갈라서 종류를 나눠서 하라는 얘기예요. 과수가 있어요. 과목이 있어요. 과목. 나무 열매를 우리 사과나무나 뭐나 이렇게 나무가 먹을 만한 것들이 열리는 과목이 있고 그냥 일반 수목이 있죠. 그냥 일반 나무. 아무것도 안 열리는 거. 그런 것들 있잖아요. 우리가 먹는 열매가 열리지 않는 그런 것들. 안 먹는 열매가 열리는 그러한 나무들이 있다면은 우리가 인간이 먹을 수 있는 그러한 식량을 그걸 통해서 식량 대용으로 먹을 수 있는 나무는 놔둬라. 그건 잘라버리지 말아라. 왜? 오랫동안 전쟁할 때 전쟁 물자 없어지잖아요. 식량도 없어지잖아요. 그럴 때 주변에는 과수에서 나오는 과일로도 먹고 살 수 있으니까 과일 나무는 건들지 말아라는 얘기죠. 일반 수목을 잘라가지고 그건 전쟁 물자로 만들어가지고 사용할 수는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 할지라도 있잖아요. 이것은 이제 그런 개념이 무분별한 파괴행위죠. 전쟁을 할 때 전쟁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사실 전쟁을 하면서 신사적인 것들을 요구한다는 것이 아이러니하지만 그래도 전쟁을 신사적으로 해야 된다. 최대한 그렇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명분이 있어요. 목적을 가지고서 전쟁이 발발했고 전쟁이 생겼어요. 근데 전쟁을 치르는 가운데 폐륜적인, 비윤리적인, 비도덕적인 그런 일들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과정, 수행하는 방법이 나쁘게 되어지면은 아무리 처음에 좋은 명분을 가지고 시작했을지라도 하나님의 공의를 실현하기 위한 전쟁이야 했다 할지라도 그 성전이 될 수가 없다라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주신 기회인데 기회를 내가 선을 악으로 바꿔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흔히 말해서 우리는 민간인을 학살한다든지 또 여자들이 전쟁 나면은 여자들이 괴로움을 많이
남자는 죽음을 당할 가능성이 많고 여자들은 주로 성폭행 같은 거, 강간당하죠. 이런 것들을 당할 확률이 많습니다. 옛날에 지금이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우리가 위안부, 옛날 일본 애들이 우리나라 침범했을 때 위안부 하잖아요. 위안부라는 표현은 우리나라 입장에서 즐겨 쓸 표현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위안부라는 건 위로한다, 군인들을 뭐 위로한다, 그런 개념이 그들이 좀 순화된 말로, 이렇게 완화된 말로 표현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공식 성산에서 우리가 사람들한테 위안부 얘기는 하긴 하지만 우리는 사실상 위안부라는, 우리가 위안부라고 하면 안 되죠. 우리 입장에서는, 한국인 입장에서는 위안부가 아니라 성폭행 피해자라는 거죠. 성노예다. 성노예로 팔려갔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일종의 취업 사기를 당했고 납치를 당했거나 강제 동원되어져서 성노예로서 정말 어려운 힘든 인생을 살았고 또 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기도 했다는 것이죠. 라이따이안이라는 거 들어보셨죠? 라이따이안이 뭐죠? 라이따이안. 1968년인가요? 베트남 전쟁 때 한국 군인들이 파견 나가가지고 베트남 여자들과 결혼이 아니죠. 성관계를 통해서 낳은 자식들. 라이따이안이 많아요. 라이라는 것은 어떤 얘기냐? 혼혈이란 뜻이에요. 라이는 혼혈이란 뜻이고, 따이안이 한국을 얘기해요. 대한민국 할 때 그 뜻인지는 모르겠지만은, 하여튼 라이따이안이라고 불렸다는 얘기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가서, 우리나라 옛날 6.25 때 흑인들하고 결혼해가지고 미국 간 여자들도 많잖아요. 자, 그런 것 같이 전쟁을 통해서 좋든 싫든 뭐 하든 이런 비윤리적인, 또한 폐륜적인 일들이 많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무분별하게 건물이 많이 훼손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그 전쟁으로 인해서 흔히 말해서 전쟁에 이겼어도 무슨 전쟁이야, 무슨 승리? 상처뿐인 승리라는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상처만 남아요. 상처. 이겼지만 막대한 손해가 넘치고 사회적인 갈등은 더 심화되어 있고 인간적인 관계는 더 파탄에 이르게 되어지는 관계가 되었다면 이 전쟁이 과연 무엇을 위한 전쟁이었냐 이거죠.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전쟁은 결코 아니란 얘기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용인되고 허락하신 전쟁은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된 거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이 잘못된 무분별하게 파괴 행위가 되었다면은 하나님의 공의가 아닌 거예요. 공의가 아니고 인간들의 이기적인 마음들과 교만한 마음들이 결합되어진 것이죠. 그래서 상처뿐인 영광은, 그래서 상처뿐인 승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전쟁의 결과는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날 제가 앞서도 말씀드린 거지만은 실제 나라와 나라가 전쟁도 하지만 우리는 또 각각 개인의 가정 생활하고 직장 생활하면서 무슨 전쟁을 한다고 하잖아요. 무슨 전쟁입니까? 기독교인들은 특히나 영적 전쟁한다잖아요. 전쟁을 치러요. 이 땅에서 내가 살아야 될까 말아야 될까. 내 안에서도 전쟁이 막 일어나고 있고, 부모와 자식 간의 전쟁, 부부끼리 전쟁, 또한 이웃과의 전쟁. 수많은 사람들이 나라도 전쟁하고 서로가 좌우로 막 전쟁하고 계속 모든 전쟁들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돌아보면 다 무슨 전쟁이다? 영적 전쟁이라는 얘기예요. 영적 전쟁, 영적인 전쟁을 생각할 때 그러면 이 영적 전쟁 때로는 할 수는 있는데 이 영적 전쟁을 위해서 우리가 할 일은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어라 라는 거예요. 그 전신 갑옷을 입고 어떻게 막 무기 들고 싸우라는 개념이 아니죠. 거기면 하나님 말씀, 하나님 믿음, 이런 소망,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신앙의 가치를 장착을 하고 그런 악을 선으로 이길 수 있는 그런 삶으로 내 삶을 바꿔 나가라는 것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물리적으로 누군가를 피폐하게 만들고 내 발밑에 짓밟고 하는 그런 행위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 전쟁을 통해서 더 화평을 얻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전쟁을 그리고 죽으셨지만 오히려 죽으심으로 화평을 이루신 것 같이 우리도 때로는 억울할 것 같기도 하죠. 당하기도 하는 것 같죠. 그런데 우리가 끝내 예수님의 방식대로 전쟁을 치른다면은 나를 비롯해서 우리 가정이, 이웃이, 또 세계가 화평의 삶으로 나가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런데 도구가 되어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사랑 많으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